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 예. 유다서를 봅니다. 유다서. 지난 목요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긴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유다서 14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이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그 심판 때를 보고 예언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경건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결과,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말하는 입술의 고백이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16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망을 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를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뭐가 없는 자라고요? 성령이 없는 자니라. 예. 오늘 예수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74번째 성령이 있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으로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낸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자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고 오늘은 뭐라고 돼 있어요? 먼저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원망하는 사람들이고 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자기의 정욕에 안 맞으니까, 자기의 욕심에 안 맞으니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참 무섭죠?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이면 막 여기서 막 불장풍이 나가고 막 손수건만 던져도 막 능력을 행하고 막 방언을 막 하늘나라 방언을 멋있게 깨꼬리처럼 막 하고 막 표적이 나타나고 막 이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은 성령의 그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는데 마지막 심판 때에 성령이 없는 자들 불만 뭐 얘기할 수 있죠. 원망할 수도 있죠. 이걸 어떻게 여기더라? 아주 가벼이 여기더라. 근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자랑에 이어서 더 심각한 거는 똑같은 결과예요.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자,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볼게요. 먼저 또 한번 여러분들이 너무도 조금 고정관념을 잘못 갖고 있는 것들을 조금 그게 좀 정리가 돼야 제가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자, 고린도전서 13장 저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좀 이해를 더 쉽게 위해서. 내가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시끄러운 꽹과리와 울리는 징일 뿐입니다.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엄청난 능력을 자, 뒤에요. 2절에 나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에 일어난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모든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 비록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고 주었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뭘 당해요?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여기서의 사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예. 자, 근데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실제로 예수님이 오래 참아요, 안 참아요? 지금도 참고 계세요, 안 참고 계세요? 참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닮은 모습들이 있어야죠. 내게 능력이 있고 성경의 비밀한 지식을 말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엄청난 것들을 내 속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라고 돼 있어요. 사랑은 친절하고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뭐 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는.
예.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실만을 보고 덮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근데 아까 성령이 없는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뭘 한다 그랬어요? 자랑을 말해요. 네, 원망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뭘 하지 않는다고요? 자랑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도 한번 보세요. 하나 더 볼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볼까요?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 하리라? 미혹하리라. 아니 마지막 때에 지금 말세지 말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 능력은 오히려 더 나타난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마지막 때 체험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나타나는데 자 위에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으리라? 사랑의 식으리라. 그 앞에 뭐가 나타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미혹하냐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요. 복 받는 걸 통해서요. 예수 믿고 막 작정해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와갖고 야 우리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갔어. 이번에 승진했어.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뭐는 없으리라? 사랑은 식는 거예요. 사랑은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질 않아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걸 방언을 말하는 건 방언을 말하면 성령이 있다. 방언을 말하지 못하면 성령이 없다. 예언을 하면 성령이 있고 예언하지 못하면 성령이 없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없. 그런 걸로 개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 때에 무엇으로 지금 판단하고 분별하고 있느냐면 뭐라 그랬어요? 자랑하느냐, 자기를 드러내느냐,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느냐는 거죠. 성령이 없는, 에이, 원망하고 뭐 불평하고 짜증도 내고 뭐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에베소서를 보세요. 에베소서. 왜 그래? 왜 그 부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뭘 말미암아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뭐 하는 것이라요? 받은 것이라. 아니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갖고 이번에는 꼭 대학을 붙어야 되는데 떨어졌어. 예. 대학 붙은 것만큼도 가치가 없어.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향한 큰 사랑을 보여주었다는데 그 큰 사랑의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일들이 조금 내 마음과 내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뭘 한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오늘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예? 하늘나라 상속자라니까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확증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었는데 이거는 그냥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내 주머니에 현찰
몇백만 원이 더 귀한 것 같아. 지금 이게 지금 말이 돼야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갑자기 만나가 내려주고 홍해가 갈라지고 뭐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는 또 막 간슬기 답해줄 것 같아. 예수님을 향해서. 지저스 땡큐 하면서 막 엄청나게. 그러다가 조금 가다가 뭐 하면 배 아파. 조금 가다가 배고파. 그러면 당장 또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뒤에 나오겠지만 광야교회 성도들이 뭐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표적 다 체험했잖아요. 이적 경험했잖아요. 뒤에 나오지만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건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은혜와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죽었다가 살려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죽음의 가치, 사랑의 가치, 내 존재의 가치를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랑 바꿔요? 예, 그냥 별거 없는 세상 응답과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예, 세상 응답을 잊고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거는 막 좋아하고 간증하고 막 떠벌리고 난리치죠. 근데 조금 내 마음과 원하는 뜻대로 안 되면 언제 그러냐 싶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날씨 덥다고 두고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야? 여러분 그것도 원망하지 마세요. 예, 예수님이 뜻없이 행하시는 일이 어디 있어요? 맞지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내가 오늘 눈 감으면 내일 아침 눈 뜬다라는 보장이 없는데 눈을 뜨자마자부터 오늘도 예수님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셨구나. 이게 와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과 사랑이 없으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근데 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성령님이 있는 건지는 제가 이제 뒤에 오늘 그거 같이 해드리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원망하고 불평하는 결과가 얼마나 무엇인지요. 왜 성령이 없다고 얘기하는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누구로부터 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못 먹어봤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마시고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거 누구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직장생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이게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내 속에 와닿아야 돼요. 이게 숨 쉬는 건 내가 할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 내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라는 것, 이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종교적인 관계가 아닌 이 관계가 알아져야 세상의 삶의 그 어떤 것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5절에 그러나 신령한 것도 먹고 신령한 가르침도 받고 세례도 받고 다 했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옛날에 구약의 광야교회 성도들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누구를 위해서 써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써놨대요. 똑같아요 지금도. 예.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응답 주고 뭐 주고, 아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자들을 어떻게 해줬어요?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줬어요. 그리고 그 노예 생활할 때는 뼈 빠지게 일해야 겨우 입에 풀칠 정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광야로 이끄신다면 자유인이 됐죠. 그리고 다 나올 때 집찬금 다 챙겨서 나오게 해주셨죠. 일 안 해도 그냥 나가면 먹을거리가 있네. 예. 신발이 헤어지지 않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지켜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신발 지금 떨어지지만 나이키 신어도 떨어져요. 예. 그래도 예수님이 다 지키시는 거예요. 또 살 수 있잖아요. 예.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 주셨는데도 그들은 뭐 하지 못했더라? 감사하지 못했죠. 뭐 하더라? 원망하더라. 원망하더라. 불평하더라. 불평하다 불뱀에 물렸고요. 하여튼 계속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자, 히브리서 3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3장. 그들이 왜 그랬나를 보세요. 히브리서 3장. 예.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고 완교하게 하지 말라. 예, 주일날 제가 2주 동안 이 부분을 설교해 드렸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 되어서요? 미혹되었어요. 그래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응답 주고 맨날 복 주세요, 뭐 해주세요. 맨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맨날 그거 되게 해달라고만 얘기하다가 그거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하더라. 지난주에 성령이 없는 자는 자랑하는 자라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랑할 것을 안 주시면 뭐 하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원리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예. 신앙생활하고 뭐도 하고 뭐 하다 그러면 눈에 좀 잡히는 것도 있고, 뭐 좀 간증할 거리도 좀 있고, 뭐 좀 되어지는 거 막 뭐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 예수님 알아서 다 주고 계신데, 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주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육체와 자기 마음이 원하는 정욕적인 것을 채워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안 주시잖아요. 예. 그걸 안 채워주니까 뭐 하더라?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그래서 결론은 그러다가 그들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합당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이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죠.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지 않으면 뭐 할 수밖에 없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프린트물로 가보세요. 프린트물로. 저기부터 하나 더 빠졌네요.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 5장 9절이요. 야고보서 5장 9절. 야고보서 5장 9절. 예.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원망이 사람들끼리의 원망도 있고, 또 내 속에서, 내 자신 속에서 싸우는 원망과 이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예.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이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뭐하라? 원망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네. 범사에 뭐하라고 돼 있어요? 감사해요,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원망할 수 있고 분평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지. 어린아이일 때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가 나중에 심판받는다니까요. 내 안에가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지 않게 되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냐면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요. 이게.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누구도 한다? 이 이방인도 한다. 그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요? 그냥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 항상 뭐 해야 돼요? 기뻐. 이게 뜻이라니까요, 우리를 향한. 근데 이런 심각한 것에 이 얘기는 그냥 별 관심이 없어. 뭐 응답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뭐 엉뚱한 데 다들 초점을 갖추고 있으니까. 나중에 심판받는다니까, 그것 때문에. 성령이 없는 자들이 열매가 그런 거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 땅에서 뭘 누릴까? 능력을 받을까? 은사를 경험할까? 뭘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크게 할까부터 시작해서 다 초점이 내 자신에게 없어요, 내 자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 내 입술의 열매가 뭐냐는 봐야죠. 내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는지를 봐야죠. 내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는지를 봐야죠. 예, 내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사랑이라는 이것에 대한 은혜만 이 한 가지만이라도. 사실 이게 전부인데 사실은. 이 한 가지 가치만을 알아도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어릴 적에 점점 장성하다 처음엔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제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뭘로 나가요?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해서 사랑의 단계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고 예수님의 자녀로 다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감사의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아니 여러분 십자가의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이거랑 바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전에는 아까 나오잖아요. 전에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큰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살렸다.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할 것이다.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 때문에 원망할 거예요 도대체가? 예? 뭐 때문에 원망하고 뭐 때문에 불평하겠냐고요. 이 원리를 모른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영적인 가치를 내가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야. 네?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것만 생각해도 미친놈처럼 실실 웃어야 돼요. 길거리 가면서. 아니 여러분 집안에 금덩이 이만한 거 하나, 내가 항상 예화를 들잖아요. 현실적이니까. 금덩어리 이따만 거 하나 아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딱 숨겨놓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거다 생각나. 그 웃어요 안 웃어요? 웃잖아요. 네? 세상에 좀 그 좋은 것만 있어도 사람은 본능으로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이거는 천국 갈 수가 없지요. 이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영생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 안에 어찌 예수님이 있다고 말하겠어요?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방언을 많이 말한다고요? 성경의 비밀을 얘기한다고요? 영적인 체험을 많고 뭐 입신에서 뭐 3층천까지 갔다 왔다고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막 말을 하면 귀신이 막 쫓아난다고요? 손수건만 던져도 막 병이 낫는다고요? 설교를 너무도 잘한다고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건 성령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성령이 없이도 나타내요. 성령이 없이도 내 몸을 복음을 전하다가 불살라 나갈 수 있어요. 순교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없어도. 종교적인 열심으로 말면 종교적인 열심과 그것으로도 나는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가 없이? 사랑이 없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없이 성령의 역사가 온전한 역사가 아닌데도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이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랑이 식는 거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더 막 이슈가 되겠죠. 이제 앞으로 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날 거예요. 예? 자, 프린트물로 가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뭐해요? 예, 자기가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한,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정력과 내 마음과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예,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부터 시작해서 다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는 건 각자 자기의 의견, 자기의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보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얻지를 못함으로 뭐 한다고요?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하지 않아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서 누구를 얘기해요, 이거는요? 예수님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고요. 목적이 예수님께 없다고요. 이 말이에요. 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하고 뭐든 많이 하는데 여기서 간음했다라는 건 다른 남자를잖아요. 그죠? 결론은 마음이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없어요? 예수님께 없고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마음의 정욕, 내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끊임없이 정욕이 요구하는 대로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니까 그게 뜻대로 예수님이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죠.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여기서 내 속에서 막 끓는 거예요. 끓는 거. 평강이 없는 거예요.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 무슨?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뭐? 에이, 그거는 뭐나 줘버리라 그래요. 당장 지금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게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100% 그냥 덥석 물려가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랑의 반대가 바로 이거거든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과 내 원하는 욕심에 따라 무엇인가 다 이루었어요. 자기의 정욕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이룬 걸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건데? 예수님이 하신 걸 알면 자랑을 해야 안 해요? 못하죠. 근데 자기가 했건다는 거예요. 그거 자랑해요. 근데 자랑할 거리가 안 생겨.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줘.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툰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 뭘 얘기하나 보세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 된다는 거죠. 예. 세상과 벗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해야 되고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있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려고 하고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면 예, 이제 뒤에 나와야죠. 알지 못하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나.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누가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셨는데 우리 안에 와 계신데 그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과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께 붙어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셔갖고 너 예수님만 사랑 이거 하려고 와 계신데 뭐 한다고요? 다른 걸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요. 내 욕심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안에서 뭐 받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시기.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 하는 말씀을 뭘로 여기더라? 헛된 줄로 여기더라. 이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있다면 지금 이제 성령이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원하신 대로 가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그것이 안 채워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라. 그럼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 부분들이. 예.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이 뭐 하며 나가야 돼요? 세상과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두거나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따라가거나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음성은 뭐예요? 사랑하게 하시는 음성. 자, 밑에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세요. 제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성령의 역사는 뭐 불장풍 나가고 맨날 그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서 예수의 인격이 있는 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13장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뭐 하시며? 교통하시며. 성령님께서 교통하게 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교통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누구를 향하게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근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데 내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성령님 따라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무슨 말을 하세요?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이제 그것도 뒤에 나와요. 자, 사도행전 프린트물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 증인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 오셔갖고 예수님 증언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 된다니까. 성령님 임하시면 왜 다른 걸 자꾸 생각하냐고요. 자꾸. 성령님 오시면 누구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 생각나게 하시고. 증인이라는 건 말이에요. 법정 용어예요. 예수님과 뭔가 싸움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같이 예수님과 관계되어지지 않으면 증언자가 될 수 없어요. 그거는 거짓 증언이라고 감옥에 갇혀요. 그 사건 현장에 본인이 있어서 직접 눈으로 봐야 돼. 그래야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법정 용어에 증인된다라는 건,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밑에 요한 1서 1장 3절 볼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뭐 하면? 증언이에요. 전하면 증언이에요. 예, 증언.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성령님을 통해서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뭐 하도록요? 사귀고 교제하고 본 듯 만진 듯 느낌 받게 하도록 실제로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랑 뭐 하려고요? 실제로 교제하고 사귀려고요. 그 역할을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교통하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있는 자는 예수님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가치를 알게 돼 있어요. 예. 성령이 있는 자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 쳐다보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정욕에 따라 가야 되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볼게요.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요? 여기서는 제자지만 곧 우리들에게 보낼, 예? 보혜사, 곧 성령께서는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답을 얘기해버렸네. 곧 길이요 뭐예요? 진리야, 진리. 성령님도 진리의 성령이라, 진리의 성령은 자기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이끌고 가시는 게 성령님이라니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맨날 꿈 봤네, 계시 봤네, 환상 봤네, 뭐 삼층점 갔다 왔네, 맨날 이딴 거 말고 누구요? 진리이신 예수님. 자, 보세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부터.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요? 예수를 뭐 할 것이다? 네, 증언할 것이다. 예. 예수를 증언하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뭐 이딴 거 증언하신다고요?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어찌 사랑했는지. 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보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대요. 지금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없어요. 뭘로 만나요? 영으로 만나요.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지금도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안 되면 큰일 나요. 예, 자 보세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누구의 말을요? 예수님의 말이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한 이것에 대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설명하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전 스피커에 불과해요.
이게 예수사랑 예수동행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같은 지체로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함께 이것을 깨닫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느낄 수 있어요. 함께 여러분들이 눈 뜰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고 어떤 길이 진리의 길인지 함께 제가 느낀 이것들을 여러분 함께 느낄 수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 밑에서 무슨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교재가 무슨 책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거 사도 바울도 12제자에게 가르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계시로. 여러분 지금 중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중매 받으면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결혼하세요. 예수님께로부터 음성이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예? 요즘에는 많은 이제 인터넷 설교 듣는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희한하게. 제가 아닌 거 저는 진짜 그들이 예수님으로 지금 같이 공유하는 이것이 이게 돼요, 목사님. 그러면 끝난 거예요. 중매자가 거기 나설 일이 뭐가 있어요? 주책 맞게.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뭐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성령님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것을 증언했어요.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하며. 아버지도 누구를 증거해요? 아들 예수를 증거해요? 맞죠? 성령님도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의 것을 가지고? 성령님 것을 가지고가 아니라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배워요. 자, 진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진리가 예수님께 있는데 누가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신다.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예.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것을 가르침을 받는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뭐니? 가지니.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무에 붙어 있게 접붙임 주신다는 거죠. 예. 우리는 양자예요. 그죠? 접붙임 받은 거예요. 접붙임이요. 맞죠? 접붙임 받았는데 이 접붙임 받기 인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접붙임 받게 되는 이것을 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열매를 맺어요? 무슨 열매? 전도의 열매? 능력의 열매? 귀신 쫓는 열매? 선지자의 열매? 아니요. 누구? 사랑의 열매.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옛사람의 더러운 피가 다 피로 우리는 죽었고 이제 누구의 피로 수혈되어 있어요?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습성이 나타나야 돼요? 누구의 습성이요? 예수님의 습성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습성이 나타나야죠. 근데 이게 안 나타나는 것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뜻 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세상 이치로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가 진리예요. 맞죠? 어떻게 사람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세상 이치로는 진리예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게 진리고요. 항상 기뻐하는 게 뭐예요? 진리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일에 무슨 것에 뭐가 하는 것이요? 감사하는 게 뭐예요? 진리예요. 아니 어떻게 살다 보면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세상으로는 진리예요.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걸 고민해야 돼요. 이게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사랑의 코드로 맞춰서 사랑을 향하여 예수님께 고백하며 내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의 이 마음으로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 그 사랑의 관계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주여 주여 턱에 갖고 귀신 쫓고 주여 주여해서 뭐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 주여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사랑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채워 나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예.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종에서부터 자유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하노라. 서로 원망하거나 아까 그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이런 것들이요. 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를 이루지 않으리라? 육체의 뭐를요? 욕심을 이루지 않는.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툼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없으리라는 거죠. 예. 자,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죠. 예.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누구를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예.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없는 거예요. 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사실 알고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향해 가고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해 가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당짓는 거예요. 다른 세력이 막 득세하잖아요. 꼴 보기 싫다는 거야. 야, 우리도 세력 모으자 이러는 거지. 예.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여러분 거기서 막 비교하게 만들지 않아요. 누구는 1층천, 누구는 2층천, 누구는 3층천. 여러분 이거 공평한 거 아니에요. 3층천 갔다 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3층천 얘기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야 3층천까지 갑니다. 1층천에서 2층천 못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설교들 하고 앉았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2장의 그 3층천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연약한 것을 너의 육체의 연약함을 오히려 더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하고 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그거로 말미암아 성령님께 예수님이 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3층천 간 것을 가지고 그거 얘기를 하고 앉았더라니까요. 사람들이. 그것도 사람들이 뭐 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걸 뭐예요? 입신해서 가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예, 입신해서 가봤더니 누구는 1층천인데 2층천은 못 올라가고 있더라. 3층천까지는 누구는 못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그걸 그렇게 비교하게 기록된 적이 없어요. 성경 안에는. 사실은요. 예? 예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차별하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끼리 차별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끼리도 차별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에요. 다 예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분의 어떤 성품을 알겠죠. 예. 자, 근데 방탕아 또한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디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결론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 근데 성령의 열매는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나온 다 그게 있죠? 그게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그것이 돼야 돼요. 이게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 손에서 장풍이 나가는지 내 손에 레이저가 나가는지 무슨 그런 거 보지 말고
내가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몇 번이나 받았는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해가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예?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그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런 것들이 내게 있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여기에 원망 불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하고는 전혀, 성령의 역사하고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일로 왔다 절로 갔다는 것처럼 눈에 보이진 않아요. 뭔가 확실히 막 드러나갖고 막 엄청나게 막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있걸랑요. 근데 있는 듯 없는 듯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래요. 남에게 확 드러나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막 이런 게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있는 듯 없는 듯한데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그건 예수님만 아세요. 이해가 가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자들은 퀘스천을 붙이셔야 돼요. 예수님 자체도 주목받는 자체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목하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좋은 의도로 오겠까요? 다른 것 때문에 올까요? 반드시 다른 것 때문에 온다니까요. 예? 예사랑 예수동에 제가 이거 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막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요. 오지 말래도 목사님들이 저리로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와요. 근데 좋은 의도로 올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의도로 올까요? 다른 의도로 올까요? 다른 의도로 올 거를, 정욕으로 올 거를 아는 거예요. 정욕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사실 알고 보면. 선을 향해서는 잘 안 모여요. 넓은 길로, 이런 데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가죠. 좁은 길로는 많이 안 간다니까요. 별 볼 일 없어 보이걸랑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 막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와요. 예수님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뭐 숫자가 뭔 의미 있어. 야, 나 예수를 먹어야 돼? 그 얘기를 해요. 나 예수로 먹고 내 예수의 살과 피, 나 예수로 말미암아 살지 않을 것 같으면 가도 돼. 그랬더니 어더라고요? 다 갔어요. 다 갔어요. 다시는 예수님하고 다니지 않더라. 거기는 예수님을 따르던 70인의 제자도 있었어요. 다시는. 예수랑 예수 동행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뭐 엄청 어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밋밋한 예수님이에요. 밋밋한 예수님. 그러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냥 예수님은 날마다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그냥 날마다 살면서 예수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 사자굴 속에 누가 딱 집어넣어도 거기서도 웃어. 예? 지하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어. 거기서도 편지에 기뻐하십시오. 제 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게 정상인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라고 앉았는데 원망 불평이요? 이거는 방향이 한참 잘못 나가는 방향이에요. 한참 잘못 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용납이 돼요. 지금 제가 어린아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세 지말이 돼서 이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신부가 돼야 되는데 이제 시집가고 장가갈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심판 때 그걸 보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 원망과 불평과 이런 거는 아예 십자가에 벌써 다,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벌써 십자가에 옛사람으로 죽어 없어졌고, 이 말이죠. 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제 말이 아니에요.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거나, 분쟁, 다툼, 질투, 시기 이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헛된 것을 구하걸랑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전부여야 되고 예수님 자체가 좋아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치고 전부여야 되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향해서 자꾸 헛된 것을 구하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고 시기가 안 되니까 이런 거 아까 지금 야고보서 나온 것처럼 교회의 분쟁이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분쟁이요.
성도들끼리 분쟁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 그랬죠? 예? 지체끼리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세상의 부모도 싫어하는데요.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능력 나타난다고 껌뻑 죽지 마세요, 여러분. 예?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고요? 교회가 크다고요? 여러분, 그런 곳에 여러분 기준 두지 마세요. 예. 자기를 자랑한? 그럼 벌써 성령이 없는 자예요. 성령이 없는 자예요. 시간 되면 뒤에 지난주 거 좀 마무리 하겠지만, 자,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3절. 에베소서 5장 3절. 5장 1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 또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거든요. 네, 보세요.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받았습니까? 뭐 받았으니까요? 사랑 받았으니까 뭐를 행하라? 사랑을 행하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과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며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이 말이에요.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세상에 속한 그 어떤 말도 말고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뭐 하지 못해요? 얻지? 예. 심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속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을 보세요. 로마서 7장. 예. 로마서 7장 21절 봅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아까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면 성령의 욕심을 거슬리고 이게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다툼이 일어난다고요. 내 안에. 예.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옛사람, 내 육체에 속해 있었던 육체의 내 본능 가운데 있는 생각들과 내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온전한 마음의 생각이 여기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하리로다?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무슨 법을?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뭐의 법을요? 죄의 법을.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것이 옛날에 마귀의 종노릇함에 있었던 내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거기서 해방이 되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육체에 원하는 본능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누가 좋다, 네가 좋다 이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사람을 초점 맞추면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아무리 세계적인 사람이라도
사도 바울도 훌륭했고 베드로도 훌륭했고 아볼로도 훌륭했지만 그건 다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누구만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따라가니까 그렇게 되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거죠. 예,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비방하는 거예요. 아, 야, 사도 바울 대머리고 못생겼잖아. 말도 못하잖아. 아볼로 봐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데 똑똑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은 이슈가 누구에서 멀어져요? 예수님께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결론은 예수님께로부터 마음을 빼앗기는 요소가 된다는 걸 모르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앉았어요. 그 안에서. 예, 교회 안에서 자꾸 분쟁이고 변론이고 이상한 쓸데없는 사상이고 신학 사상이고 뭐 방언이 있니 없니부터 시작해서 쓸데없는 이슈를 자꾸 갖춘다고요. 아니요. 오직 누구만이에요. 그냥 예수님만 향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얘기가 교회에서 떠들썩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그 어떤 것도 이슈가 되면 안 돼요. 이제 돌아온 주일날 제가 그거를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마가복음 7장 봅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내 속에 더러우는 것은 있는 걸 모르고요. 너무도 깔끔 떠는 거.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거죠. 막 손 씻고 안 먹었다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본질은 뭐냐면 다른 것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깔끔 떨고 그거 말고 내 영혼이 어떠냐를 보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 말은. 예. 자,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신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결론은 예수님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얘기를 해요? 영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음식물은 무조건 깨끗하대요. 예. 20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곧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 마음에다 누구를 채워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되 예수님 부르고 뭐 주시옵소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는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되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며 예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우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예. 나오는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곧 사람의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 이게 사실 다 뭐예요? 정욕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자, 보세요. 욕심이 잉태해서 뭐를 낳고? 죄의 근원이 욕심이에요. 예. 욕심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없으니까? 성령님이 없으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에서의 초점을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세상 것을 바라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 걸 목적 삼으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대한 목적을 내 정욕과 내 마음에 원하는 걸 안 들어주시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뜻을 모르고. 예. 어릴 때는 지금도 통행금지가 몇 시니? 주인은 10시까지는 들어가야 되지, 그지? 예. 옛날에도 그랬겠지. 근데 지금은 안 그러고 싶지. 다 컸잖아. 더 좀 늦게도 들어가 보고 싶잖아, 그지? 예. 근데 부모는 지금 생각하면 왜 다 컸는데 지금 조금 주민등록증 나와갖고 이제는 막 술도 살 수 있는데 왜 제가 엄마는 아빠는 날 간섭하는 거야? 근데 철없을 때는 그래. 나중에 철이 들면 그게 뭔지를 알아요? 사랑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사랑인 줄 안다.
예수님과 인격의 관계 안에 있어야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시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그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예. 사단은 끊임없이 자랑하게 하고 또 자랑할 것이 안 생긴 것 때문에 내 마음과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사단은 뭐 하게 만들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누구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욥. 욥. 그거를 계속 붙이기. 원망하게 하려고. 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뭐하게 한다고요? 더럽게 한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채워야 돼요? 예수님을 채우세요. 예수 사랑을 채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채우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내 안에 넘치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붙어 있으면 날마다 생각나는 게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숨 쉴 수 있고 내가 물 마실 수 있고 먹으면 소화할 수 있고 이 모든 사사로운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로 알아져요? 은혜로 알아져요. 그래서 뭐가 돼요? 감사가 돼요. 그래서 감사가 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사랑. 예수님을 향해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의 고백을 보시라는 거예요. 절대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깊이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을. 마음의 미혹을 당하지 않으면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미혹해요. 마음을 다른 데 두게 만들어요.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향할수록 계속 그걸 부추겨요. 항상 마음이 예수님께 없도록 만들어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코드를 맞춰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가운데로 붙어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범사에 뭐요? 감사가 내 입술에서. 가다 돌불이 탁 걸려갖고 발 찍히면 욕 나오죠? 근데 감사가 되네. 진짜예요. 이거는 감사가 돼요.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실제로 되게 돼 있어요. 삶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나타나줘야 돼요. 마지막 한 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과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을 향하여 뭐 할 수 있도록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그 역할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으면 돼요? 누구요? 예수님 찾으면 성령님이 움직이세요. 성령이라는 건 이름이 아니라 그랬어요. 거룩한 영이라는 그냥 표현이에요. 성령은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뭐 할 목적으로요? 사랑할 목적으로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옛사람을 가지고 있었던 나를 더럽게 하는 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뭘로 다 씻겨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씻겨져서 내 안에서 뭐만 나와요? 시와 찬미와 찬송과 감사와 이것만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